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께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내 맘 다하여 내 맘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며 주와 함께 거하기 원해요.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주께 가까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박수치며 하겠습니다.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내 맘 다하여 내 맘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며 주와 함께 거하기 원해요.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내 맘 다하여 내 맘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며 주와 함께 거하기 원해요.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아멘. 예, 우리 다음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와 같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기둥처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신실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외면한 채 세상의 우상을 좇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기심과 교만으로 이웃을 대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주님,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기대로 대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을 보이기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기보다 우리의 뜻대로 이끌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참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학교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찬송가 569장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끝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끝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끝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끝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끝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끝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끝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끝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김세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푸르른 실력이 온 땅을 덮고 주님의 사랑이 시원한 바람처럼 들어오는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 어느새 습관처럼 앉아버린 이 자리가 사실은 은혜의 자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의 자리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고
마음은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감동이 사라진 반복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저희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기도보다는 걱정이 먼저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말라버린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역정케 하여 주실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해졌던 가족 간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해와 갈등이 사랑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자녀 세대에게는 순종과 존경의 마음을 주시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가정들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무너진 자리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호산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으로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과 모든 예배 사역자들 수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어린이 주일 교회 학교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한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호산나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찬양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네, 벌써 긴장하신 분들 계시는데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볍게 몸짓하며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들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유롭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이로부터 열리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천국의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축복으로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날은 내일 모레고, 가만 보니까 말이죠,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5월 1일은 노동절로, 옛날에는 근로자의 날이라 그랬는데 이름 다시 또 노동절로 바꿨다고 그래요. 노동절로. 그리고 토요일 주일 지내고 월요일만 살짝 어떻게 하면 화요일도 또 어린이날이라 닷새 동안 여두더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행을 많이 간다 그럽니다. 그런 중에도 이렇게 또 교회에 찾아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이죠,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여자들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꿔놓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전에는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물로 여겼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더구나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하셔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이다. 거기에는 뭐 남녀노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아는 이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곳에는 누구든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동등한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남녀 평등, 또 어린아이들의 인권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느냐. 그 보면 1세기 후반에 써진 이 디오그네투스의 편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편지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크리스찬은 결코 어린아이들을 버리는 법이 없다는 걸 자랑스럽게 기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대에는 뭐 기분 나쁘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자식 하나 뭐 버리거나 죽이는 걸 여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한 생명, 어린아이 하나의 생명도 고귀하게 여기고 결코 그 아이를 함부로 내다 버리거나 그 아이를 죽이거나 그런 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독교 신앙이 전해지는 곳에 진정한 어린이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는데 미국에 가면 어버이날은 없고 어린이날만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그렇게 참 위해서 그러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에게 믿음을 배워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직전이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갑자기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을 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믿음의 고백도 내가 제일 먼저 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변화산 올라갈 때도 예수님하고 예수님 특히 나를 제일 먼저 불렀어. 내가 최고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했겠죠. 뭐 다른 사람은 또 요한대로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에 예수님 얼마나 많이 뒷바라지한 줄 알아? 우리 집안 아니면 이렇게 못하지. 이러면서 또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지. 뭐 다 서로 나름 나는 더 헌신적이고 내가 더 주님 위해서 충성했다고 충성 경쟁을 하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그 뒤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 보면 이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까지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 그랬어요. 너만 주님에서 헌신하고 너만 주님 섬겼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서로 화도 내고 이러는 판이니 주님이 참 이 귀가 막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메시아 왕으로서 즉위하시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온 세상 다스리는 위대한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국에서 자신들은 모두 예수님 곁에서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과연 누가 제일 첫 번째 높은 자리, 영의정 자리는 누가 하느냐? 좌의정, 우의정 누가 하느냐? 뭐 이런 거죠. 내무부 장관은 누가 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런 질문을 한 것,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요? 천국이 마치 세상 나라들처럼 권세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또 백성들의 성명을 받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이 자리에 놓칠 수가 없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돼. 세상 권세에 대한 욕심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겁니다. 사람은요, 욕심이 많아지면 근심도 많아진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이야기야. 욕심이 많아지면 근심도 많고 가진 게 많아도 역시 걱정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는데 돈 필요하지요.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으면 좋죠. 저도 돈 없이 사는 거 좋지 않아요. 돈 많아야 좋지. 예? 없으면 돈 없으면 불편하더라고. 뭐 하다 돈이 없네. 돈 떨어져 내려면 야 쪼들리면요. 그것도 신경 써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고 세상적인 사람만 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야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돈 많이 벌고 다 성공하고 다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은 멀어지고 믿음도 식어집니다. 걱정거리에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돈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지요. 그 탐욕이 내 인생을 막 찔러가지고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래 됐지.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돈만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그렇다. 그거 사랑하면 그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 재물도, 세상 권세도, 세상 출세, 성공도 다 잘 되면 좋죠. 이왕이면 다 높은 자리에 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그냥 나보다 축복해 주는 게 그거잖아요. 잘 되라고 축복하는 거지 못 되라고 축복합니까? 정말 성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탐욕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면 어느 것 하나 믿음에 유익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새 그렇게 열심히 믿음 좋은 사람도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면 슬금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다 식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욕심이 나를 찔러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불쌍한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요, 교회 직분도 그렇더라고. 이걸 높은 자리라 여기고 교회에서 내가 가진 지위를 성공이라고 여기면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어느덧 믿음은 떨어지고 그거 내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 욕심 내면요,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고 그러면 인간적인 욕심 따라가면 그 욕심이 나를 찔러가지고 교회에서 믿음생활 하는 것도 재미없어집니다. 점점 멀어지게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러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탐욕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그 탐욕이 나를 찌르는 거야. 가까이 가지 말라고. 탐욕이 생기면요,
저거 꼭 내가 가져야지 그 생각 나잖아요. 그걸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뭐 그래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걸 가지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는 이건 내 거야. 절대로 안 뺏길지. 뺏길 수가 없어. 움켜집니다. 그거 안 놓치려고 또 이제 애쓰는 거야.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하고 똑같아요. 세상 것이든 뭐 교회 것이든 뭐든지 그거 내가 욕심을 가지고 딱 붙들어서 이건 내 거야 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해지는데 뭐.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사랑은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늘 하는 말이지만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음으로 생각하라.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일해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믿음으로. 네, 뭐라고 답변하셔야죠? 그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야,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높으냐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 세우는 거야. 이 아이를 보라고. 누가 큽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저 이 로마의 황제를 봐라. 유다 땅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을 봐라. 저 헤롯 왕을 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성공하는 사람을 봐라고. 저기서 배울 게 있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 보라고. 저런 사람한테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황제도 왕도 아주 거부도 총독도 아니에요. 누구보다 출세한 사람 아니었어요. 아무런 지위도 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딱 불러서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보라는 거야. 여기서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이 어린아이 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의 높은 자리는커녕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야. 뭔 높은 자리는 무슨 높은 자리.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 천국 아무나 갑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믿기만 하라.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아무나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 천국 믿기만 하면 갑니다. 무슨 짓을 해도 믿기만 하면 갑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것 없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 했는데 천국 그거 무슨 짓을 해도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상하게 바꿔서 생각하더라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어야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인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 나를 내세우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 하나라도 내세우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했더니 글쎄 뭐 모든 건 내려놓으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바등바등해서 천국 가야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 살든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욕심 잔뜩 부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가지고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탐내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아 천국 갈 거야. 얘는 착각을 한다니까요.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뭘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아버지 뜻대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뜻대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 그 사람이 진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나?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그 사람이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게 어린아이 믿음과 무슨 상관입니까? 어린아이 잘 봐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어린아이들, 너 내 새끼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어린아이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 이상 바랄 거 없어. 그 아이에게 돈을 지어준다고 돈을 압니까? 엄마, 저 집 제일 소중한 거야. 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전만 빨아먹고 있으면 그 애는 행복한 거예요. 엄마만 믿으면 돼. 엄마 한 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어린아이는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이 엄마나 아빠, 그 품이면 되는 거야. 왕이 자기 아버지라도 그 아버지가 앉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요, 자기 아버지 품이 중요한 거지. 그게 소중한 거지. 아무리 가난해도 그 거지 같은 집이라도 부모님 품이 행복한 거야. 아기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가 나 저 자리에 앉아야 돼, 그런 거 없어. 도로 불편해. 애는 엄마 아빠 품이 최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그래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그것이 내가 최고 바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의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의 믿음이다 이거죠.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돼요. 그걸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이게 올바른 믿음이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뭐 노래만 부르면 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탐욕, 세상에 대한 집착 내려놔야지. 세상에 대한 자랑 그거 부인해야 돼요. 세상 것은 다 내려놓아야 돼.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겸손히 내려놓아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린아이 보고 돌이켜야 된다. 어머니 품 하나면 만족하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결단코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야.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다른 예외는 없다. 타협도 없다. 오직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 엄마 하나로 만족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거야. 다른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가 들어갔잖아. 근데 뱀이 와가지고 속였지요. 거짓말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따먹었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욕심에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 바람에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자자손손 아무도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 반드시 결단코, 이 말은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뭐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아닙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과는 반대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된 삶의 모습이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돌아서는 길, 돌이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 계속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의 모습, 거기서 돌아서야 돼. 어떻게? 회개함으로 돌아서지. 어떻게 돌아섰고요? 나 돌아섰습니다. 그래 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돌아서기로 결심해서 결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엎드려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진짜지. 엄마 하나로 만족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믿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거죠. 이게 최고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끼어들 수 있겠어요? 세상 성공도 출세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도, 혹은 내가 가진 지위도, 내가 가진 재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모든 사랑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정성이 다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온전하게 다 그렇게 살고 있다.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여, 내가 다시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데리고 해야 되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고 살겠습니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며 나를 쳐서 주께 엎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과는 자꾸 멀어진 내 욕심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처럼 날마다 돌이켜 어린애같이 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부터 열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배우면 그때부터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개관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무지개란 시 잘 알잖아요. 그게 유명한 시기가 있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 참 멋있는 말이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어린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배워야 돼. 정말 어린아이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돼요.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 믿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미쳐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불신앙, 그게 어린아이 보면서 깨어지는 거죠. 맞아, 어린아이처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 예? 내가 너무 세상에 발을 깊이 들였나 봐. 이거 못 놓겠네. 이게 매여 사네.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린애는 아무 걱정 없이 부모 품에 안겨가지고 새근새근 잠들면서 그냥 엄마만 믿고 사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하나님만 믿고 있어야 되는데 불안해지네.
왜? 탐욕이 있으면 그 불안이, 그 탐욕이 나를 찌르거든요.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어린애를 바라보면서 내가 결코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나를 쳐서 주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려고 해야 됩니다. 어린애로부터 배우지 못하면요,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뭐 어떻게 변화될 거예요? 미국의 장로교회에 유명한 부흥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윌버 체프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뉴욕에 부흥회를 갔대요. 부흥회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잠깐만 좀 목사님 뵙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딱 오더니, 목사님 손 좀 잡고 악수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왜? 손을 내미니까 덥석 잡더니 말이죠. 한참 동안 감격게 겨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원래 이 목사님 손을 이렇게 잡을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술에 범벅이 되어 살던 그런 인간입니다. 도저히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제가 하루는 술에 진탕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이봐요, 당신 어린 아들이 지금 차에 치여 죽어가고 있어. 살았을 때 만나보려면 좀 빨리 가야 돼. 정신 차려. 그러더라는 거요. 그래가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애가 지금 침대에 누워 있는데 불쌍하게 짝이 없죠. 다 죽어가는 거야. 그래 이 아들이 아빠를 보더니 알아보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작은 손가락으로 아빠 손을 잡는데 다 잡을 수도 없어. 손이 너무 작아. 손이 다 쥐어지질 않아. 그냥 한 두세 손가락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서 아주 그냥 겨우 숨을 몰아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나 아빠 안 놓을래요. 늘 집에 나가 있으니까. 예? 이번에 내가 아빠를 안 놓을 거예요. 아빠 나를 천국에서 꼭 만나 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아들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그 손가락으로 손으로 말이죠. 아빠의 그 손가락, 두세 손가락 꼭 진짜로 그냥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날부터 내 아들은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때까지 그 죽어가는 아이의 그 손이 나를 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어린 아들의 믿음 덕분에 이 술주정뱅이 아빠에게 천국이 열리기 시작했구나.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한 번도 자기 자식 쳐다본 적이 없었어. 왜 애가 뭘 알겠어? 귀찮은 존재처럼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날 그 아이가 죽어가며 하는 말이 가슴에 칵 박히는 못이 된 거야.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세상 끝 바라보느라고 어린아이들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아이를 좀 바라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엄마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들, 내 품에 안겨서 기뻐하는 어린아이, 그 애를 바라봐야 돼요. 뭐 손자도 좋고 자식도 좋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도 나에게 열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품에 안겨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저 천국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고 하늘나라 저 천국의 문이 나에게 활짝 열리는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놀라운 축복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돌이켜 배워서
천국이 열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을 찬양합니다.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한금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로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개신방하고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일용할 것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모든 것으로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내리시되 들어오며 나가며 복받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경금을 드리며 건축원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리셔서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칩니다. 일천번제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하든지 집에서도 들에서도 일터에서도 다 복되고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헌신되어 주께 드리시고 주님 손에서 참으로 주님 영광 위하여 선한 일에 힘써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 가정에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은혜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연합여성교회에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소개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중등부 교육 담당하실 목사님 전현조 목사님 오늘 부임하시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주 목사님 아주 재주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이 또 섬겨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또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소년부 야유회가 3분 중앙공원에서 있는데 비가 오면 취소한다고 되어 있네요. 비가 오는데 취소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주방부 야유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있네요. 예. 그리고 신임 집사 교육이 추가 신임 집사 임명을 위해서 선택되신 분들인데 추가로 집사 교육이 신임 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중동부실에서 있으니까 꼭 식사 빨리 하시고 한시에 가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교인 찬양대 다 다음 주로 이게 말라 했는데 그대로 나왔네. 예. 5월 셋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각 기관별 찬양대입니다. 전교인 기관별 찬양대, 남성교 여성교회 각 기관별 찬양대입니다. 기관별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예,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협력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연습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1등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잔치가 또 셋째 주 화요일 날 있을 예정이니까 경로잔치는 65세 이상 또 어르신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우리에게 안 나오셔도 우리 교인의 부모님이면 다 됩니다. 예, 부모님 되고요. 그럼 혹 전도를 위해서 이웃분도 또 오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